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명령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그 일들을 갖게 하셨고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호수와 못과 그 샘물과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처럼 여겨졌던 곳이고 애굽의 구원자로 부르며 그들은 나일강을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된 신만 세 신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사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물에서 악취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던 이 우상이었던 나일강을 공격함으로써 진짜 신이 누구인가, 참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아픔이 있는 곳이었죠. 자신들의 사내 아이들이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통해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바로였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요술사들이 그를 속여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며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 그저 우연에 벌어지는 사건, 이 나일강의 상류에 비가 내려서 이 적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이에 두 번째 재앙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릴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여기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5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모세의 생각을 전하거나 3인칭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인간인 모세가 자의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와 애굽에 임할 진노와 재앙,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미리 알리시는 이 재앙은 알리시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 나일강은 해마다 이 범람하는 때가 있었고, 이 범람을 하게 되면 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이제 강 밖으로 나오게 되어 이제 그 인근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제 물이 넘쳤다가 이제 잦아들면서 수위가 줄어들게 되면 개구리들이 이제 떼를 지어 무트로 올라오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재앙 역시도 이 물고기들이 범람한 이후에 죽기 시작하면서 이 몸에서 병균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들이 이것을 피해서 육지로 올라왔다가 곧 떼를 지어 죽기 시작한 자연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의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을 향하여 낸 이후에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이 일을 행한 후에 바로가 이 개구리들을 물리쳐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바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언제 끊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제 나일강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바로에게 그 때와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모세는 그때를 맞추기 너무나 어려울 것이고 그냥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기한을 기다렸겠지만 모세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왕이여 말씀하소서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역시도 이 일을 경험하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너희는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그 역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개구리 떼를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인가?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한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헥트라고 하는데 이 여신은 출생과 부활을 관장하는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이전에 첫 번째 재앙에서 이 나일강과 관련된 이 신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이 쿠눔이라는 이 수호신의 아내로 여겨졌던 신입니다. 저는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맹꽁이 같은 이러한 파충류를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만지지도 못하는데 징그러워가지고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 징그러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일강이 이제 상류에 많은 이 강수량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될 때, 그리고 이 나일 강물이 범람하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들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실패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의 범람은 어떠한 기능을 하였냐면 바로 이제 그 상류 지역에 있던 이 아프리카 이 밀림 지역에 이 퇴적되어 있는 많은 수많은 이제 썩은 그 나뭇잎이나 이러한 거름들이 이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이 하류 지방으로 흘러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범람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농경지들에게 거름으로 자연적으로 뿌려지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힘들지 않고 그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경작지를 얻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물이 빠지게 되는 시기에 수많은 개구리떼가 자연적으로 그 퇴적토 위에 올라와서 비가 온 뒤에 개굴개굴 우리가 이 신천천만 걸어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개구리 소리는 그 자신들의 땅을 어떻게 보면 기름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신호와 같은 나팔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개구리의 울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길조로 여겨지는 것이죠. 상징으로 이 풍요로운 한 해를 기약해 약속으로 주는 이 상징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는 이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 동물로 여겨져서 신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개구리들은 여러분 시골에 어렸을 때 사셔서 아셨겠지만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알 한 개씩 낳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할머니가 계셨던 시골에 가서 논과 밭에 가끔 개구리들이 알을 낳은 것을 보면 한 번 낳을 때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이렇게 뭉쳐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 개구리는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후손과 자녀는 그 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산의 신으로서 이 헥트라는 신을 섬겼고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도 그들이 여기며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 발굴해낸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면 개구리 신상이 새겨진 비석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 나일강의 범람 시기와 개구리 때 출몰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구리를 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느새 신적인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채워지는 일이 중요한데, 이 먹는 것을 풍요롭게 하고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개구리가 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개구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신격화되어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이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저 그 시기가 되고 자연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맞물렸을 뿐인데, 이 개구리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개구리가 다산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보면은 이 뛰어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한 획을 긋는 레전드의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징크스라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양말을 원래는 평상시에 오른발부터 신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왼발부터 신고 싶어서 왼발로 신었더니 그날 크게 이겼다. 그러면은 그 징크스가 깨지기 전까지 그날부터 왼발부터 양말을 신습니다. 감독이 어느 날 이 선수들이 몸을 푸는 것을 이제 잔디밭을 밟지 않고 봤을 때 그날 콜드승으로 이기면 그것이 깨지기 전까지 그 감독은 잔디밭을 밟질 않아요. 이 빨간색 속옷을 입고 이겼다 하면은 갈아입지 않고 그 기록이 깨질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 효과로서 그 팬티를 갈아입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농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시기에 개구리가 나타났고 그것을 행운으로 삼기며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바라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인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저 그 환경에 따라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올해도 풍년이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이 바랄 때, 그것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개구리는 더 이상 그냥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신만을 섬기는 것, 불상에 가서 절하고 어떠한 바위에 가서 절하고 이러한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애굽의 이 기름진 퇴적토를 가져다 주고 이 개구리 떼가 출몰한 이 시기에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던 나일강을 그 피로 바꾸신 것도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기에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그 땅에 기름진 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그런 환경들은
우리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어느새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그분을 주인된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된 성도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그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함께 누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인생의 행복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와 내가 누리는 모든 그 행복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늘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이 무수히 생기고라는 단어가 이 사라츠라는 히브리어인데 번성하다, 득실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속의 생물들에게 명령하신 번성하라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원형을 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즉 이 개구리 떼의 출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는 원래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피하는 것이 본성인데 그 침상과 사람의 몸을 오른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번성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원형의 단어가 쓰여짐을 통해서 이 개구리 떼는 단순히 기존의 그 강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만이 육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구리들이 새로 탄생해서 우글거릴 만큼 많아졌음을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나타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저도 파충류를 싫어하긴 하지만 한 마리 정도는 그냥 귀여워서 볼 수는 있다 치지만 3, 4절의 말씀처럼 침대 이불 속에 기어오르고 요리하는 화덕 속에 있고 떡반죽 속에 우글거리는 개구리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였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실내에서는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막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들의 사체가 집의 안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의 악취가 얼마나 지독했을 것이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물컹물컹하고 그 미끌거리는 개구리의 사체들이 밟히고 내장들이 터져나간다 생각하면은 정말 아마 최악이었을 것이에요. 생생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개구리가 재앙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소름 돋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 궁전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라는 이 언급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표현은 뭐를 나타냅니까? 왕궁과 내 신하와 내 백성. 즉 점차 신분이 낮아지는 점점 강해지는 점점 이렇게 일반화되어지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이 재앙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애굽 땅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점차 퍼져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로가 사는 것을 묘사할 때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순으로 언급함을 통해서 넓은 범위에서 점차 좁은 범위로 묘사하면서 마치 바로 이 왕궁에 개구리떼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면서 침실에도 올라가고 일부는 침대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개구리들이 막 몰려가서 침실에도 들어가고 화덕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막 국그릇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바로에게 충분한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이 바로는 출애굽 드라마가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을 갖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알지 못하니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그가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전에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신을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하면 하등 보잘것없는 신에 불과한 미천한 존재인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듣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였지만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그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 신학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두 가지 풀로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의도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를 포함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그 섬기던 그 신들과는 다른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 인정이 이 사건에서는 오래가지 않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인정이 거짓인 것임을 드러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앙이 임할 때 그는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의 의미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흔히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잘못해서 조상신이 노하였다든지 어떠한 절대자가 벌을 주는 것으로 저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되심을 이미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벌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가끔을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하고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공로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무감과 두려움 때문에 행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 주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어떠한 봉사하고 헌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자발적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떠한 공로적인 행위적인 요소로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개구리들을 없애주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는 뭐라고 바로에게 대답합니까? 어느 때 개구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하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간구하소서 분부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그냥 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완악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강팍했던 마음을 일시적으로라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결심한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함을 통해 지금 당장 이 개구리들을 돌아가게 해라, 이 재앙이 그치게 하도록 하라라고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렇게 하라, 내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내일이 되기 전에 혹시 밤에라도 개구리 떼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번복하면서 부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개구리들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가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얄팍한 생각을 대로 하기를 바랬고, 그 결과 오히려 고통의 시간들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뒤로 미루면서 나의 뜻대로 바라면서 나의 생각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려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드는 일일 뿐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술법사들은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요술사들은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요술사들이 동일한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7장 22절에 보면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본문에서도 7절에도 보면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요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트라는 단어인데 은밀한, 숨겨진 이라는 이 뜻으로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루트의 능동태 분사형이다라는 것이. 즉 요술사들은 은밀한 눈속임으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낸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 자기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동일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을 통해서 같이 행하는 것처럼 그 같은 일을 벌인 것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는 일을 첫 번째 재앙에선 갖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개구리들이 강에서 더 올라오는 일들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개구리들이 때를 지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개구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구리를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로 올라오도록 하는 먹이를 줘서였든지 어떠한 속임수를 가졌든지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다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능력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재능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문제를 그 대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요행을 바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일들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였지만 결국 그 결과는 더욱더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방법과 지식과 노력은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지식과 힘과 기술들을 자랑하려 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온 땅에 더 흩어지게 되는 일들만을 가져오는 것이죠.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재앙에서 그들은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일들만 가졌고 개구리 재앙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만 가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존재로 스스로를 자랑하며 과학기술을 쌓고 그 기술들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환경도 더 깨끗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먹을 것은 풍요로워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점점 더 자연은 파괴되어져 가고 기후는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국직성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여러분 인간들이 자연의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명목하에 산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여름에는 이렇게 막 호우가 이 내림을 통해서 폭우가 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개발과 자랑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시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또한 자신들이 자랑하는 기술로 무엇을 합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뭐 강철비라 그래가지고 모체 무기가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또한 미사일들이 땅에 뿌려짐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폭탄이 때려서 민간인이나 군인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뭐 무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핵을 뭐 사용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그 발달되는 기술들이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만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코로나 역시도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바이러스를 조작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인류적인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선하고 유익한 것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과 그 발전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타락해가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유익한 것을 이뤄낼 수도 없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사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때 나타나는 개구리들을 신격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먹을 것, 부유함이 그들에게 우선이 되었고 그것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풍요와 복을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아니라 미루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복된 길,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분 안에서 참 진리를 누리며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